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대강절, 원래 대강절은 그 예전색이 보라색입니다. 저는 가운을 입지 않기에 스토리 없지만 그래서 이제 보라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근데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 대강절 초를 켰습니다. 초를 키우는 이유도 어두운 방안을 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를 키는 것처럼 어두운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환히 비추기를 소망하면서 초를 킵니다. 그러면서 그 성탄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희망하고 또 평화로 또 기쁨으로 또 사랑의 초로 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초는 성탄절 전날 24일 날부터 25일 성탄절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초로 키게 됩니다. 하나같이 기다림을 상징하는 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뭔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전화를 기다리고 또 신호를 기다리고 음식을 기다리고 친구를 기다리고 또 수험생들은 합격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나 어른이나 우리는 뭔가를 늘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또 기다려야 할 분, 바로 성탄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구약의 약속대로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아픈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부족을 채워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맞이하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 가운데 요즘에는 사실 성탄절 분위기가 별로 나지가 않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 어지럽고 또 혼란스럽고 불안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다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작년, 재작년은 그래도 밤에 이렇게 보면 바다에 그 오징어 잡는 배들 있죠. 환하게 집어등을 켜놨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희한하게 올해는 배들이 없더라고요. 여쭤봤더니 오징어가 안 잡힌답니다. 오징어가 안 잡히면 어부들은 많이 어렵겠죠. 대게도 예전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게 잡는 배들도 많이 잡아야 수요가 없으니까 많이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이렇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소망과 계획, 또 우리의 자녀들, 또 내가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하고 또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강점기 때 그 어려웠던 것처럼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저 로마에 우리가 항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있었죠.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아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지. 바로 그 사람들이 헤롯 당들이에요.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었죠.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고 하면서 속세를 떠나 광야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수도원파,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사이에 모든 고통은 백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평화의 소리, 기쁨의 소리, 희망의 소리, 사랑의 소리가 없었죠. 온통 다툼과 분열과 굶주림과 신음의 소리만 더해 갔습니다. 근데 이런 혼돈의 시기에 누가 오셨냐?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고통과 절망과 한숨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며 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에 오시는 그 성탄의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는 귀한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아마 마리아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요셉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동방박사, 어떤 분은 그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이 생각난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 만삭이 된 산모가 왔는데 어떻게 매몰차게 방 없다고 내쫓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 여관집 주인을 뭐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성탄절만 되면 꼭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요, 우리로 치면 김씨와 비슷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흔하고 흔한 그러한 이름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들의 민초, 바로 나와 같은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2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 희망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나오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사람마다 꼭 한 가지는 이루고 싶은 소원, 희망이 다 있기 마련인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희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그는 갖게 됩니다. 시므온이 이런 희망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다,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대략 한 400년 동안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 시기죠. 이때를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졌는데, 아니 아무런 말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더 간절한 희망,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므온이 바로 그러한 때에 간절한 희망을 갖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내가 죽기 전에 꼭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하는 희망을 그가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시므온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시므온이 정확히 말하면 어디서 그리스도를 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성전에 갔을 때, 바로 예배 드릴 때 이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요, 올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록대로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40일이 되면, 여자아이들은 80일이 되면 그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법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성전에 온 것입니다. 근데 그날 시므온도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갔기에, 예배 자리에 나왔기에 하나님의 위로요, 또한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성탄의 주님을 꽉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29절에서 32절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의 찬송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왜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에는 시므온처럼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탄절날 교회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보니까 성탄절이 주일이에요. 그죠? 혹시라도 25일 주일날 다른 계획 세우신 분들은 꼭 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별로 안 나오네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아기를 꽉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감격을 저와 여러분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25절 다시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몬이 살던 시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다 멸망합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알렉산더라는 그 헬라라는 제국이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게 되죠. 근데 페르시아는 그 헬라라는 제국은 확 올라왔다가 금방 또 사라지는 나라였어요. 그 이후 로마가 다시 그 지역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몇백 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근데 그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 강대국들의 그 지배를 받고 그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헬라에게,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게. 여전히 그들은 단 하루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에 항쟁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우리가 저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아니야, 나는 다 싫어, 그리고 세속을 떠나 광야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해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희망의 끈을 놓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탄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늘의 위로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그 애통함을 품고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가장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 다들 희망을 내려놓을 때 이 시므온은 여전히, 아니 더 간절히 그 위로의 하나님, 또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어느 날 간다고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므온은 어때요? 그는 날마다 성전에 간 거예요. 날마다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시므온이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희망이 아니죠.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처, 아픔, 또 괴로움,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사람을 위로자로 삼게 되면 나중에는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지혜가 많으시고, 나보다 더 경험이 많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위로자로 삼으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므온처럼 그 위로의 하나님을,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 보면 이 시므온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전적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되죠.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지금 시므온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26절에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였어요.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자였다는 거죠. 여전히 27절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따라 성령님이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전에 가라, 성전에 가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갔더니 그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온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당연히 만날 수 없죠.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니, 성령의 지시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성탄의 주님을 딱 만나가지고
그 아기 성탄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성령님의 감동을 여러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 성령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만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냄새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있긴 뭐가 있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각, 또 우리의 감정에 얽매이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그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시므온이 무엇을 했습니까? 감격하면서 그가 그동안 기대하고 희망했던 그 메시아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성전에서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왜? 그 기다리던 위로를 경험했고 그 성탄의 주님을 꼭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주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찬양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봉사의 수준이 달라지고 헌금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시므온이 성탄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감격, 그 기쁨, 오늘 읽었던 29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므온처럼 정말 아기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감격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쁨의 성탄, 또 감사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오늘 25절 말씀처럼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늘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서 있던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겸비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날짜가 다가옵니다. 25일이 되었습니다. 성찬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의롭고 경건함으로 그 성탄을 잘 준비했던 것이죠. 독일에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황제의 비서실장이었던 한 공작이 있었는데 황제가 보니까 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총리로 딱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권세를 이제 얻은 다음부터, 자리를 가진 다음부터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 공작도 이제 그것을, 총리도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이제 작은 교회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잠깐 기도를 하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 그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 옆에 3이라는 숫자가 딱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뜬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저 3이 무슨 글자지? 왜 3이 떴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3일 후면은 죽는가 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가 보다. 이런 마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3일 동안 대충 살면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가 마치 천사처럼 그
인생의 남은 3일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총리로서 황제와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일이 딱 지났어요. 근데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던 그 3자가 3일이 아니라 3개월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시 3개월 동안 정말 천사처럼 열심히 황제를 보필하고 백성들을 잘 돌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3개월이 딱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생각합니다. 그 3자가 3개월이 아니라 3년인가 보다 하고는 다시 3년 동안 천사처럼 황제를 섬기고 또 국민들을, 백성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 총리가 이렇게 잘 나를 보필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는가? 너무 고맙고 고맙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황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했냐면 저 총리를 내 대신 황제로 세워라. 이렇게 유언하라고 죽은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들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히 황제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더니 그가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그러한 실화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실 그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시간들을 보내고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므온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의와 경건으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루드비히 황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또 그 시므온을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참 지금 분주하죠. 연말입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합니까? 혹시 나는 안 분주해도 다른 사람들이 바쁘면 나도 바빠지잖아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서 있고 또 늘 예배 자리에 있고 의와 경건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